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길을 가다가 이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지자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감, 내가 좀 무겁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면피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조금 가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등에서 내려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지자 할머니에게 이봐 할멈, 조금 전에 내가 할멈을 업어주었으니 이제 나도 좀 업어줘 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 할머니 등에 업히자 할아버지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멈,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는 가볍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가벼울 수밖에요. 머리에 든 게 없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없다, 우리가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한 말 중에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인 좀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양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여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 또는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는 반성하는 의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양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선하고 착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나쁜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고 반성하게 하죠. 그것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가책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과 관련된 많은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불량, 또 양심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양심이 찔린다, 양심의 털났다, 양심선언, 또는 양심의 자유, 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양심불량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의 의미를 보면 양심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양심불량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가 근사록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사람을 가르쳐 지도할 경우에 그 사람의 양심을 양육해 주면 나쁜 마음은 자연히 소멸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가르쳐 지도할 경우에 그 사람의 양심을 양육해 주면 나쁜 마음은 자연히 소멸한다. 이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람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잘 배우게 되어지면 이 올바른 양심을 가지게 되고 나쁜 마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바른 양심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알수록,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 올해죠, 9월에 캐나다 국세청 직원 120명을 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초기에 실직자들에게 월 $2,000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긴급지원금을 신청받고 지급하는 일을 담당했던 부서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에요. 그런데 이 국세청 직원들이요,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선정해갖고 자기네들끼리 지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12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120명이요. 그래서 그게 다
발각이 돼서요, 그 사람들 다 해고하고 지원금 반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일 종종 보게 돼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이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더 많이 해먹는, 양심이 불량해갖고 더 많이 해먹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 해먹는 경우가 더 많죠. 알면 알수록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해먹죠. 양심 불량이죠.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요, 그렇게 양심 불량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더둘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더둘로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영내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다라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바울을 밤 9시에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고서 5일이 지난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죠. 사도행전 24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더둘로의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유대 사회가 큰 태평을 이루었고 큰 평화를 이루었고 당신의 선견 때문에 유대 사회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아첨의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요, 이 벨릭스 총독 시대 이 유대 사회의 태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폭동과 소요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의 이 찬사는 사실은 과장된 거짓말이었죠.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법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이 소요나 폭동, 반란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엄벌을 처했습니다. 더둘로가 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교묘한 거짓말로 바울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와 율법과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법을 잘 알고 있었던, 로마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는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지식과 세상 지식을 이용해서 아첨하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둘로가 가진 그 많은 종교 지식과 세상 지식이 그의 양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을 잘 시키면, 많이 배우면 사람의 양심이 바르게 되어지고 나쁜 마음을 버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했어요?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게 거짓말하고 아첨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어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의 고발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양심 불량,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더둘로의 세 가지 고발에 대해서 하나씩 변론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고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발에 대해서 첫 번째 변론을 하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고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12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신이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것을 믿고 있다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세 번째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합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가 헌금한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죠. 그리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임이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찾지 못했죠. 그리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한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한 그 말을 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변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울의 변론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고발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즉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변론 중에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변론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이렇게 변론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론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 유리하지 않은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변론했다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신에게 불리한 변론을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요, 바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불량이었어요. 양심이 불량이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아첨과 거짓을 행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반대로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양심이 불량이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해요. 불의를 행해요. 그러나 바울은 선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이런 대조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바울에게서 살펴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뭔가,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하도록 교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선된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설명해드린 이 세 구절의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공통점이죠? 세 구절의 공통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말할 때 믿음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불량해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불량해지지 않게, 고장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인이라는 게 뭐죠? 예, 이 불도장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 이 고대 시대에 보면 이 불로 달군 인두로 이 노예의 살갗에 이렇게 낙인을 찍죠. 또 요즘도 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소, 가축 같은데 요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인두를 달고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낙인을 찍게 되면 그 낙인을 찍은 자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거나 잃어버리면 이 마음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선악을 판단하고 자신의 악한 것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이 양심의 기능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불량해진다는, 고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짓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다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양심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요, 거짓이나 비리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속에 꼭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뉴스에서 이렇게 큰 뉴스 빵빵 터지면서 그 뉴스에 거짓과 비리가 드러나는 그 사건 사고에 보면 꼭 그리스도인들이 꼭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건인데요, 2015년도에 모 기업 회장이 교회 안에 자기 개인 사무실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방산비리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아가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2심 재판을 2018년도에 받았는데요, 이 업체와 짜고 납품가를 불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혐의가 됐어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뭘 줬을까요? 뇌물을 줬어요. 그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또 이 차명계좌를 통해서 회사 돈 9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려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고 그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 방산비리를 저질러 갖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고 나중에 이 공무원들 뇌물로 이렇게 뇌물을 줘 갖고 그거 혐의 때문에 유죄 판결 받고 또 회사 돈 빼돌리고, 이런 분이 교회 장로님이었다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모기업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살하기 전에 메모를 하나 남겼는데 그 메모가 어떤 메모인가 하면 거액을 넘겨줬던 사람들에 대한 메모예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메모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 그리고 그 메모에 적힌 사람들의 명단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을 비롯해서 독실한 장로님들과 교회 재직들이었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뇌물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주었다라고 해서 적어놓은 그 메모 쪽지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실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의 성문제, 성범죄, 그뿐만 아니라 재정비리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종종 보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불량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사건들 가운데 보면 그런 문제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던 문제들 속에서만 양심이 불량하고 화인 맞은 양심의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그런 큰 문제들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불량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재정이나 회사의 물건을 자기 개인적인 일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나 아니면 직장과 일터에서 이 직장 동료나 상사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리고 이 작은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모습이 다 뭐예요? 양심이 불량한 양심을 가진 모습이고 화인 맞은 양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거짓에 대해서 작든 크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은 양심 불량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은 양심이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착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양심에 영향을 주어서 양심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 마음의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불량한 이 양심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만들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은 어떤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양심이 좀 바뀌어졌는지, 이 화인 맞은 이 무감각한 마비된 이 양심이 좀 달라졌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전히 내 양심이 고장이 나갔고 자그만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좀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인 것처럼 위장한 가짜예요. 믿음의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양심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양심에 거리낌 없게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사람이 양심불량이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갖게 되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벨릭스 총독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그때 바울의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판결을 연기했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와서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벨릭스 총독은 6년 동안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미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을 연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면 벨릭스 총독은 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헤롯 궁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요? 그것은 벨릭스 총독이요,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총독 지위를 가지고 여자와 뇌물을 탐했던 탐욕스러운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 자료들을 보면 벨릭스는 부정부패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강론을 들었을 때 자신이 행한 부정부패와 불의 때문에 양심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양심에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오는 악인에 대한 심판, 장차 앞으로 있게 될 그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자신이 불의하고 행한 그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나도 불의한 자의 심판을 받겠구나, 악인의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라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바울을 여러 차례 불러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바울을 가두고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뇌물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돈,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두어둔 두 번째 이유는요, 권력에 대한 탐욕,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감금된 채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를 이어서 두 번째 다음 총독이 오게 되는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베스도입니다. 이 총독이 임기를 마칠 때가 되면요, 재직 중에 수감한 죄수들을 풀어주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지금 이 총독의 임기를 마칠 때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 가두어 두어서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권력에 대한 욕심,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거짓을 행하고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탐욕이 양심을 불량하게 만들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벨릭스는 탐욕을 가질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탐욕, 욕심을 내려놓을 때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제국에 고용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세리들은 원래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탐욕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세리를 강도나 도둑과 같은 죄인 취급하고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똑같은 인물이었죠. 탐욕으로 이 재물을 취했던, 많은 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 그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었고, 이 탐심이 그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왔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삭개오가 이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은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 이후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가에게서 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이렇게 취했을 때 취한 것의 5분의 1만 더해서 보태서 더해서 배상하도록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지금 5분의 1이 아니라 빼앗은 것, 속여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탐욕으로 이 고장난, 탐욕으로 불량이 된 양심이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탐욕으로 불량이 된 이 양심이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양심의 변화, 이러한 양심의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거예요. 주님으로. 그때 탐욕으로 불량이 된 양심이 회복되고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고 거듭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양심의 변화예요. 양심의 변화. 양심의 거듭남이에요. 양심의 회복이에요. 양심이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착해지는 거, 그것이 거듭남,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주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이 내 양심을 바꾸는, 양심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욕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게 만듭니다. 물질, 권력, 능력, 지식, 명예, 인정, 인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탐욕은 우리의 양심을 불량으로 만들고 고장나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화인맞은 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탐욕을 내려놓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양심을 바꾸어 주시는, 그리고 양심이 거듭나는,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욕심과 탐심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어떤 탐욕, 탐심, 욕심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업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양심이 불량이 돼요. 화인맞은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양심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또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양심을 고장나게 만들고 화인맞은 양심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탐욕, 탐심,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욕심이 있는지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